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같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어저께 선거가 끝났는데 제가 지지하던 분이 안 돼가지고 좀 섭섭했지만 어쩌겠어요. 이민 갈 수도 없고 우리 조 집사님이 감으로 이민 가자 그러더라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래요. 어떤 결정이 나면요, 그 결정에 순복하고 또 함께 합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의견과 다르지만 또 그들의 의견도 존중하고 우리가 같이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일날 이번 주 주일날 설교한 내용이 바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들에 있는 꽃을 하나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냥 무작정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거.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한 기도가 그거였어요.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아버지께. 오늘 그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오더라고요. 이것이야말로 믿음이구나.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겠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새벽에 겸손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거 아니고 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려면 먼저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려면 먼저 겸손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겸손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사랑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가려면 겸손한 마음이 밑바닥에 흘러야지만 가능하다. 그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 겸손과 우리의 믿음과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제가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한번 5장 봅시다. 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5장 5절부터 11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데 그 은혜를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를 겸손한 자에게 부으시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하나님이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환경과 내 자신의 내면까지도 하나님이 다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느냐?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겸손한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해봤어요. 겸손하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불평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낮추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겸손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싸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겸손한 사람은 순종할 수 있고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이 오면은 다툼이 오더라고요. 교만이 오면 다툼이 오고요. 원망이 생겨요. 교만이 오면 혼돈이 생겨요. 혼돈이 와요. 교만이 오면요. 혼란스러워.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예전에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이게 뭔가 교만이 왔구나 느껴요. 그때부터 저는 기도하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 무엇이 교만하면요. 참지 못해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이 오면. 여러분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넘어집의 앞잡이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교만하면요. 전 세계에서 하늘과 땅에서 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만이요.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겸손해야 되겠구나. 겸손하면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과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겸손하면요. 모든 것이 과분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조차 너무 감사한 거예요. 겸손하면요.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교만하면 모든 것이 불평스러워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떨어지면요. 그것은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아니냐. 이 정도도 과분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정도 사는 거 과분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사는 것이 과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굶주리지 않고 헐벗지 않고 이만큼 사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구원의 길에 설 수 있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여러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겸손하라, 겸손하라, 겸손하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하나님이 다 회복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너무나 자신이 무력감에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초라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요, 모든 걸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하면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 그리고요, 너무나 여러분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려요. 영적인 눈이 열려요. 실상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해요. 귀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겸손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자세예요. 여러분, 겸손이 있을 때 거기서부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것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입히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려면 먼저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이것이 너무나 저는 요즘에 오늘 특별히 와닿았어요. 야, 이거 겸손하라는 거.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제가 참 교만했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요즘에 저는 그걸 느껴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백성들이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대한민국 백성도 겸손해야 되고요. 또 한국교회에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더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겸손하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 1서의 말씀인데요. 골로새 3장 말씀 먼저 봅시다. 읽어봅시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으로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해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랬어요. 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냐?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 에로스 사랑이나 필레오 사랑은 이런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은요, 바로 그냥 마음에 안 들면은 이혼하고 버리고 또 새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랑에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택한 거예요. 저는 이 사랑을 여러분이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사,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랬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제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았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은 거를 많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서 오래 참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또 온유하며, 또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않고 질투 악한 걸 생각지 않고 뭐 그런 사랑,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아멘. 그 사랑으로 사랑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사랑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으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옷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뭐 사랑받은 자처럼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사랑을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요셉에게 뭘 입혔어요?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컬러풀한 옷, 색상이 굉장히 귀한데 완전히 색동 옷을 입힌 거예요. 그 아들에게만. 그게 뭐예요? 야곱이 그 요셉을 사랑을 줬어요. 사랑을 주다 보니까 뭘 입었어요? 그 채색 옷을 입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뭘 입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옷을 입어야 돼. 그 옷이 뭐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그 옷을 입고 있어야 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옷이 달라지는 거예요. 옆에 사람 옷을 어떻게 입었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옷이 보여야 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긍휼이 있구나. 긍휼이 있구나. 어떤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자비로움이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온유함이 느껴져야 돼. 겸손함도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옷 입었으니까 그게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 승서형 저 양복을 딱 차려입으니까 신사같이 보여. 여러분 옷을 그렇게 입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옷을 그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처럼 옷 입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옷을 입어야 돼요. 저는 특별히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분이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가니까 너무나 멋진 옷들을 다 입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뭐 번쩍번쩍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막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있겠어요. 막 빛나는 옷, 또 화려한 옷을 막 입고 있는 거야. 근데 자기 옷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꾀죄죄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부끄러운 옷을 벗고 좀 자랑하고 싶었어요. 자기도 보니까 자랑할 게 있는 거예요. 바깥에 안에 보니까. 그래서 막 진짜 자기의 자랑을 막 하려고 겉옷을 벗어버렸어요. 그랬더니요, 점점점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시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서 나오는 이 빛나는 그 옷 때문에 눈이 부셔서 잘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입고 있는 그 겸손의 옷이 가장 귀한 것이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그 겸손의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겸손의 옷을 입었을 때 천사들이 그에게 경의를 표하고 또 지옥에 있는 악한 영들도 겸손의 옷을 입은 사람 앞에 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겸손한 자 앞에서는 그를 대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높은 그것이 옷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겸손의 옷이야말로 가장 높은 옷인 거예요. 예수님이 겸손의 옷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자기가 낮아진 거예요. 자기를 비운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영안이 열리게 돼요. 겸손한 사람이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겸손의 옷을 입어야 돼요. 교집사님 무슨 옷을 입고 계세요?
좋을 때 알아봤어 내가. 졸음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 졸리면 저기 뒤에 가서 서 계세요. 여러분 겸손의 옷을 입어야 돼요. 겸손의 옷은요 너무나 어떻게 보면 그래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천국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누가 나이만 조금 낮게 잡아도 또 나이를 올리고 또 누가 뭐 조금만 신분만 조금 낮은 것 같아도 막 자기 서열을 높이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그래요. 남들보다 자꾸 높이려고 그러는 게 우리의 못된 어떤 성품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사랑이 바로 저는 그래요. 이 겸손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옷 입어야 돼요. 옷을 입어야 돼요. 자꾸 입어야 돼요, 여러분. 겸손의 옷을 입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가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되는지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3절을 읽어봅시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에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랬어요.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에 용서하라. 피차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불만을 얘기하고 싶고 터뜨리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요 피차에 용서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불러줬어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내가 먼저 입었어요. 내가 먼저 그 사랑으로 입었기 때문에 나도 이제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그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을 받은 것은 당연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불만을 용서하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우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이 지켜나가야 되더라고요. 이것을 이겨내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인간적인 자기 생각이 죽어야 돼요. 그 교만함이 죽어야 돼요. 자기 안에 있는 그 교만함과 쓴뿌리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그런 경험이 필요해요. 그 다음 말씀 봅시다. 읽어봅시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아까 했죠. 불만도 있었고 불만이 있고 막 화가 나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든 것에 대해 사랑을 더 부으라는 거예요. 사랑을 더 부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사랑이 부족하구나. 사랑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여러분 사랑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의 사랑으로는요 하나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새로운 종류의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만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고요. 가정이 가정되고 직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꿈을 하나 꿨어요. 꿈에 어느 지역을 갔어요. 근데 예전에도 그 지역을 갔었던 곳이었어요. 그것을 느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길거리에
그 옛날 산길 같은 길이었어요. 길거리에 이 똥이 있는 거예요. 곳곳에. 여러분 옛날에 우리 가난할 때 보면요. 길거리에 이 똥들이 많았어요. 그 똥이 오래 지나면 말라요. 그러면서 이 똥이 갈라지면서 이것이 막 이렇게 본데본데 있는 거예요. 적나라했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발 디딜 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거의 길거리에 전부 똥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저희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죄들이 우리의 주변에 수많은 죄악들이 그렇게 널려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지은 죄들이에요. 그게 가는 곳곳마다 다 죄가 널려 있는 거예요. 다 죄가. 그게 인간관계예요. 그러니까 역겨운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역겨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 생생하게 느껴요. 여러분 어떤 건 똥이 말라가지고 갈라진 것이 있고 어떤 것은요 아직 덜 마른 것이 있고 막 그런 것들이 길거리에 쫙 늘려 있는 거예요. 곳곳에. 발을 어디다 디뎌야 될지 모르고 역겨운 거에 막 토할 것 같은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너희가 살고 있는 곳이다. 제가 그 꿈을 깨면서 새벽에 딱 잠자리에 새벽기도 나갈 시간에 딱 깨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사해달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이 누구의 죄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관계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가족 관계 속에 그대로 있고 교인들 관계 속에 그렇게 있고. 조입사님 일어나세요. 그 관계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어. 그대로. 모든 죄가 그대로 있어요. 그 죄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역겨운 거예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역겨운 거예요. 그게.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다 싫어. 다 싫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서로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진심으로 용서해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합니다. 나에게 잘못한 그분의 죄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우리는 갚을 것이 없는,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앞에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다 탕감받았어요. 다 탕감받았어요. 우리가 남이 나에게 지은 죄는요, 작은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험담한 것은 별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욕한 것은 별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죄 지은 거는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에 비하면 약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누가 누구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것을 용서할 때 여러분, 우리의 주변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주위가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의 임무가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제단에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무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제사장으로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자기의 책임을 다했다고 손가락질하지만 못했다고 손가락질 받는데, 여러분도 똑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다 했어요. 뭐 했어요, 우리가? 우리는 뭘 했어요? 이웃들의 죄악을 우리는 해결했어요. 용서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여러분 직무유기예요. 제사장의 임무를 다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재앙이 오고 심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함은 사해질 것이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죄 용서가 바로 사랑의 시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게. 그게 사랑이에요. 죄 용서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들의 죄를 저는 요즘에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새로 선출된 대통령의 허물과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의 허물과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해요. 또 우리 지도자들의 허물과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해요. 저의 허물과 죄, 우리 성도들의 허물과 죄, 우리 가족들의 허물과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 죄 때문에, 그 죄가 우리를 서로가 서로를 원수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평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화평이 없어요. 화평이 없어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온전하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겠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죄 지은 것을 내가 마음속 깊이 쓴뿌리로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전혀 될 수 없어요. 아무도 될 수 없어. 그래서 사랑이야말로 온전하게 매는 띠예요.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가 없는 곳에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없어져요. 교만이 오게 돼요. 누군가를 정죄하면요,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죄를 다 용서하고 여러분이 겸손의 마음이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와요. 마치 젖을 충분히 먹은 어린아이가 평화로운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임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평화 넘쳐요. 그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혈기와 분노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할 때가 있어요. 그때 빨리 여러분 그것을 해결해야 돼. 빨리 기도의 자리로 가서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 속에 한 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모두가 서로 한 몸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돼서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늘 옆에 늘 푸른초장교회 목사님하고 한참 얘기를 했어. 길거리 가니까 그 목사님이 계시더라고. 그 목사님은 한참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구수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좋아요. 이웃교회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 좋고, 이웃교회 성도라고 친하게 지내는 거 좋아요. 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또 특별히 찬양하기 위해서 또 멀리서 우리 지방에서 목사님이 오셨고 또 집사님도 오셔서 이렇게 찬양해 줬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또한 뭐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겸손과 사랑으로 옷 입을 때요, 감사가 돼요. 감사가 돼요. 그러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걸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어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어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세요. 저는 요즘에 그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들의 꽃같이 내 자신이 그냥 들에 있는 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옥상에 있는 조그만 화단에 있는 꽃과 나무들을 보면서 느꼈어요. 얘네들이 황사 현상이 일어난다고 얘네들이 어떻게 하겠어? 지들이 황사가 날라온다고 얘네들이 어디 피하겠어요? 그냥 오는 대로 다 맞아야지. 그렇다고 뭐 물을 안 준다고, 우리 집사님이 물 안 준다고 얘가 물 달라고 그러겠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비가 막 오니까요. 얘네들이 얼마나 막 신이 났는지 막 잎사귀들이 막 열심히 물을 먹고선 막 힘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잎사귀가 더 많이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비를 기다린 거예요.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니까 그때 열심히 또 자라나는 거예요. 열심히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겸손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겸손은 어떻게 보면 그릇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겸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겸손한 만큼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